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삼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한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오늘 주제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는 그런 주제로 베들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창세기가 1장부터 몇 절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죠.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는 전부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절반을 야곱의 생애로 할애한 까닭은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참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죠. 참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하나를 빼놓을 수 없는 그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꼭 가지고 다녔던 게 있죠. 뭡니까? 지팡이죠, 지팡이. 야곱은 꼭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참 야곱의 생애를 그리려면 야곱 옆에 꼭 지팡이를 그려야 합니다. 참 브엘셀바 거기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쫓겨갈 때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산촌 나반 집에서 양떼를 기를 때도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지팡이를 의지하였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전 힘을 기울여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죠. 그리고 자기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손주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인정을 맞이하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최선 형제님이 신명기 33장에 그러한 축복을 말했죠.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지파에게 축복했던 장이 신명기 33장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엄청난 축복권이 담겨있는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장 7절의 축복과 로마서 15장 5절 6절 13절 33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의 축복 이런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8절의 축복과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축복,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베드로도 후서 1장 2절 3절 4절의 이런 축복 내용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그 축복, 요한 2서 1장 3절의 축복과 요한 3서 1장 2절의 이러한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야곱은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참 멋지게 하는 것을 보지요. 비록 젊었을 때는 별명이 사기꾼으로 출발하지만 마지막에 임종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독특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가 되고 에서와 싸움한 사람이요, 뱃속에서부터 싸움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예요. 빨리 나오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구한테도 경쟁해서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바로 야곱은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들어 잘 알죠. 속이는 자. 참, 야곱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지요. 얼마나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결국은 쫓겨가는 것이죠. 집을 떠나서 예산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할 일이죠. 20년이고 쉬운 세월입니까? 야곱은 에산촌에게 20년 동안 속고 또 속으면서도 인내하여 열심히 일을 했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장점이죠. 웬만한 보통 사람 같으면 20년이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을 한번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이 안에서 제가 오늘 교제할 건데요.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의 야곱의 이러한 일생에 이렇게 그 기간 동안 행적을 보면 부엘세바에서 축복을 받고 예수의 분노에 의해서 예산촌 나반 집으로 가지요. 부엘세바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산촌 집으로 가는 길에 유수가 든 중에 사닥다리 꿈을 꾸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죠. 바로 그것이 베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지었던 이름 베델. 베델을 지나서 바로 예산촌 집 하란으로 도착해서 하란에서 미스바로, 미스바에서 마하나임으로 또 분이엘로, 분이엘에서 세일로, 숫곳으로 세겜, 그 다음에 베델로 다시 헤블론으로 오지요. 이 가정 속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왜 이 제목을 지었을까 감을 잡을 것입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개나리 벗짐을 싸서 정처치 달아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들었죠.
3일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을 꾸지요. 야곱은 형의 칼을 패 달아나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강야 그런 것에 잠자기가 그렇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전승들이 많고 또 그런 기어다니는 그런 독침 있는 것들이 쏴볼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그 강야에서 돌베개를 피고 잠을 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들끓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엄청난 약속이지요. 야곱은 이러한 약속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고백하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벨은 장소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들로 단을 쌓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름은 돈이에요, 돈. 그렇죠? 그 기름은 다른 기름이 아니라 돌단에 부은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에 화폐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어디 가나 올리브 그림만 가지고 오면 교환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올리브지요. 그리고 밤에 불을 켜줄 수 있는 것이 올리브지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갈 때 챙겼던 그 올리브를 그 돌단 위에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고 올리브 기름을 다 붓고 떠나지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곳에서 베델에서 소원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하실 때는 꼭 소원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소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잘 안 합니다. 기도는 하되 정말 그런 소원 안 해요. 야곱은 이런 소원을 하지요. 내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나이다. 뭘 하겠습니까? 분명 기억하십시오. 이 말 때문에 제가 오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하나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기가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달라겠습니까? 자기가 올리브 그림을 그 돌단 위에 다 붓고 이런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내게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하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것에 올리브를 붓고 기쁜 마음으로 베델을 떠나 에산촌집 밧단 아람으로 가지요.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참 야곱에게 이삭이 무슨 당부를 합니까? 너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너희 에산촌 딸 중에서 너희 아내를 맞으라고 말하지요. 왜요? 큰아들 에서가 이방인 여인을 취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하지요. 너 꼭 가면 에산촌 딸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 그런데 갔는데 우물가에서 나엘을 만나지요. 한눈에 뿅 가버리는 것이죠. 나엘에. 다 첫사랑 해보셨죠? 그리고 한 분들을 사랑하면 거기에 빠지면 그렇게 되지요.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를 보는 순간 솔직히 반해서, 지금은 아내가 저렇게 눈이 반짝반짝 안 하지만 저 만났을 때만 해도 눈이 너무 반짝반짝해서 제가 너무 반했어요. 무슨 눈이 저렇게 반짝반짝할까?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고 그 후에 결혼했습니다. 라헬도 야곱도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헬 아버지 나반을 만났죠. 나반을 그 야곱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했을 때 나반이 부둥켜 울지요.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누이 동생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자기한테 왔다는 게 그 얼마나 반가웠던지 부둥켜 울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 날마다 놀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삼촌 나반은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렇게 야곱에게 말을 하지요. 젊은 놈이 삼촌집에 먹고만 있을 거냐?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너 놀 거만 할 거냐? 이제 너 일을 해야지. 밥값을 해야지. 그렇게 말했을 때 야곱은 내 삼촌에게 제시하지요. 누구를 제시합니까? 나이를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7년 계약을 합니다. 7년간 일해주면 나이를 주겠다고. 바로 야곱의 연봉은 나에게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보았던 첫눈에 반했던 나이를 아내로 얻고자 열심히 일을 하지요. 7년이 수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안 해도 7년이 다 됐을 때 나와 내 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바꿔치기 하지요. 언니 내 아를 첫날 밤에 그렇게 해버려.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중동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연속 그렇게 잔치를 하기 때문에 또 여자들은 다 가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은 언니를 놔두고 먼저 가는 방법이 없어요. 다 야곱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했을 겁니다. 나엘 둘째 내 7년간 하면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을 더 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첫날 밤 지내보니까 레아가 있었죠. 다시 연봉 계약을 해서 7년을 다시 합니다. 14년 후에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결혼을 시켜주시오. 또 다시 7년을 하면 너무 기다리니까 7일간 지난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7년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첫날 밤에 참 이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있을 때 그 심정이 오직하겠습니까? 야곱은 땅을 치지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는지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아내가 나중에는 내병이 됐지요. 바로 이것을 통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자식도 많고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내 자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도 할 말이 없지요. 14년 하고 난 후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나도 내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죠. 양 중에서 기름진 양과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렁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양 중에서는 아렁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면 다 내 것입니다 하고 계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나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3000년 전에 유전자 법칙이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아롱진 것이 나오고 점이 나오고 이럴 확률이 없는데 야곱이 이런 제시를 했을 때 나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속으로 저놈이 좀 똑똑한 줄 알았지 참 멍청한 놈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바로 계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나면은 아롱진 것이 나고 점이 나고 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반 자식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지요. 너무나 거부가 되어버리니까. 내 눈을 들어보라. 땅 양떼를 탄 수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나반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반이 너에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어려울 때, 억울하게 당하실 때 후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나반에게. 야곱에게 뭘 하겠습니까? 야곱아, 네가 나반 내 삼촌에게 당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외삼촌에게 대면해서 이제 내가 떠나겠다고 말하면 순순히 보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아내들과 의논해서 야반도주를 해버렸죠. 바로 야반도주에서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소식을 라반이 또 라반 아들들이 듣고 미스바까지 추격해 왔지요. 거기 미스바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반에게 너 조용히 보내줘라 야곱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화해하고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광경이 이렇게 나왔죠. 야곱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만 유기를 만납니다. 야곱은 선발대를 보내지요. 20년이 지났는데 형이 자신을 용서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나를 미워하는지 알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내죠. 선발대가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400명을 데리고 외사가 오고 있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그래서 야곱은 깨가 많은 사람이라 두 때로 나누지요. 참 여기서 저 같으면 아내가 4명 있고 자식이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못 올 것 같아요. 이거 제비뽑기에서 네가 제일 선발대 가라. 누구누구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지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두 여종에서 난 아들 4명을 선두에 세웁니다. 바로 비라에서 난 단과 납달리를, 그리고 실바에서 난 아들 갓과 아셀을 제일 앞에 세우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려가서 아차 하면은 제일 먼저 죽어란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레아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레아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디나 딸을 세우고,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했던, 첫눈에 반했던 그 안에 나엘과 요셉을 제일 마지막에 세웠지요. 이렇게 철저하게 참 깨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죠. 이렇게 해서 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당시 중동에서는 씨름꾼이 강도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칼 들어들고 바로 하지요. 돈 내놓으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의 강도들은 그런 강도가 아니라 씨름꾼이었다는 거, 씨름꾼.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걸 깨달았어요. 씨름꾼이에요. 중동 강도들은 낭만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칼을 들여대면서 다 내놔하지 않고 밤에 갑자기 들어젖혀서 씨름해서 이기면 가져가고 지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양떼를, 그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자식들을 낳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씨름꾼에게 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중동은 씨름꾼이 강도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어떻게 강도한테 빼앗기겠습니까? 야곱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배를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만드실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도배를 쳐서 야곱의 마지막 의지를 꺾으셨던 것이죠. 대단하죠. 야곱은. 제가 허리를 아파서 알아요. 조금만 전기가 통해도 어쩔 줄 몰라서 막 붙잡으려고 하는데 한도배를 쳐버리는데도 그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정말 한도배를 쳤다면 주장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끝까지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았어요. 우리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붙잡고 축복을 요구하지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야곱이니이다. 이 말은 자복의 의미입니다. 모르겠어요. 야곱이 사기꾼이지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빼앗는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정직히 자기를 자복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한도배를 쳐서 마지막 의지를 꺾으시고 자기를 정직하게 자복하게 하신 하나님, 제가 허리 아파서 저희 누나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누나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경련아, 너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곰곰 생각해봐라. 허리 아프니까 너 생각해봐. 네가 왜 허리가 아픈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 말을 듣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남 같으면 그런 말 못하지요. 근데 우리 누나가, 둘째 누나가 저에게, 셋째 누나구나. 셋째 누나가 저에게 경련아, 너 허리 아픈 게 한번 곰곰 생각해봐. 그러더라고요. 저도 허리 아프면 저를 한번 싹 돌아봅니다.
저를 한번 청소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서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네가 누구인지를,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빼앗는 놈입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제야 야곱은 싸움꾼이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지요. 한덤벨을 쳐버린 듯도 딱 잡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덤벨을 쳤으면 웬만한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강릉에 가서 저희 처제들하고 놀러 갔다가 모여가는데 전기가 통해버렸어요. 순간 문고리 잡으려고 하니까 문고리를 잡는 순간 문고리가 돌아가서 제가 주장해서 여기까지 앰뷸런스 타고 왔습니다. 놀러 갔다가 허리 쳐버리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이 허리를 아파서 아는데 한도뼈를 쳐버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있는 야곱, 대단한 것이지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간절히 열망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지요. 이스라 싸운다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축복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나의 이름은 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그곳을 분일이라고 불렀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20년 동안 논수했던 형예서야 이제는 하야를 하게 됐지요. 제일 여종에서 난 자녀들 4명을 앞세우고 그 다음 레아의 자녀들을 앞세우고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세우고 자기는 제일 앞에 가서 자기 형에게 몇 번을 인사합니까? 몇 번 인사하지요? 한 번도 아닌 7번을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같은 핏줄을 나눴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 그 형이 딱 봤을 때 7번을 절하고 있고 쩔뚝쩔뚝하고 걸어오는 그 동생을 봤을 때 그 형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하지요. 감동을 시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는 쩔뚝쩔뚝하면서 형님에게 7번을 절합니다. 그리고 저 선물들은 뭐냐니까 다 형님 일부를 형님을 주려고 그 먼저 버렸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야하고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제가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키포인트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을 진짜 섬겼다면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어디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까 베델에서 분명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올리브 기름을 다 돌 대단에 붓고 자기가 거기서 소원을 했어요. 여기서 오면 내가 여기에 돌단 위에 집을 짓겠노라고. 나에게 준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자기가 소원했습니다. 이렇게 오면. 그런데 그는 지금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돌베개에 베고 자던 곳, 20년 전 이곳 베델에서 돌베개를 기름 부으며 돌아오면 이 돌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곳, 이곳으로 가야 하는데 야곱은 이곳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 거주하고자 땅을 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베델로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켜야 했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는 그곳에서 집도 짓고 우리간을 지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합니까? 생각지 않은 일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야곱은 하나님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나 사건이지요. 애종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에 구경으로 갔다가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강간을 당하고 감금을 당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네가 어떻게 해요? 도저히 하나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할례를 행하면 너가 정말 우리 누이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우리가 행하는 할례를 행하라. 포경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게 마취질 하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그런데 다 할례를 하게 만들어 놓고 시몬과 네이가 다 다니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죠. 야곱 가정이 베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한낱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야곱이 이렇게 밖에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에 올라갑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두려운 무릎을 꿇지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대로 주변 고을을 하여금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주변 고을이 벌벌 떨게 만들지요. 도저히 야곱을 공격할 수 없도록 주변의 고을들을 싹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죠. 보호하시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베델에서 단을 쌓은 다음은 헤브론으로 돌아가지요.
야곱의 신앙 계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주신 직후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야곱같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그 베델로 가지 않고 혹시 쑥고대 가서 우리간을 짓고 내가 살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땅을 사서 다른 곳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 가라고. 야곱은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지었지요.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나오지요. 일어나라는 것은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는 말씀은 영적인 진짜에서 벗어나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라는 말씀은 베델에 가서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야곱은 일어나 올라갔지요. 그것이 야곱의 장점이지요. 야곱의 장점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임종시에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 가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축복받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지요. 야곱은 한도뼈가 나갔을 때도 붙잡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는 내 교제꾼이 지금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런 자하고 교제합니까? 아니면 세상과 짜가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교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